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매우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하며 교류하는 곳이어서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문화적인 관습이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이 성적인 타락과 방탕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는데 그 의미는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을 지칭할 때 당신은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에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곳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기면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믿는 신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격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특별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부모와 함께 다니게 되거나 친구들과 함께 다니게 되는 때는 교회라고 하는 이 분위기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 대개 이런 청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 혹은 특별한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으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살던 것들이 있어서 쉽게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잘 반영이 된 것처럼 특별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눈으로 보이는 교회 모습은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으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들은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만큼 매우 중요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몇 가지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 또 사람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조금 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말할 때 이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참 신자들로만 구성된 전체의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로 참 신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함께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참 신자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 그 신앙의 수준이 초보 단계 또 좀 더 깊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보이는 교회에는 겉신자도 있고 참신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신자는 교회에 속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참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두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는 신령한 사람,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죠. 반면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로 제시되는데,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치 광산에서 무엇이 진짜 광석인가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찾아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라는 말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같은 본문 안에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돼요. 1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분별한다라는 말, 영적인 분별할 때 이 분별이란 말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그의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모든 도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고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 구원의 모든 도리를 깨달은 신자들이라도 그 중에는 성숙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 2장 1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령한 자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의 표준적인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숙한 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는 이렇게 성숙한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신자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을 두고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또 3절 가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누구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령한 자, 성숙한 자라고 부를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하나는 신령한 자,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숙한 신자를 말합니다. 또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경우 육에 속한 자가 등장하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진짜 신자가 아닌 경우를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나 참 신자라더라도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사도가 이 말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 세 부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좀 더 설명해 주기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혹은 유아들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는 했어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예전의 생각과 습관, 예전의 삶의 형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영적 수준이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전도 여행 체류 기간으로 말하게 될 때 에베소 지역,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로마에서 적어도 2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그 후에 약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고 또 그곳에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서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5년 정도가 지났어요. 5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분명한 어떤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장점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고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러 면에서 단점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이 5년 정도가 흘러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장점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장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의 이유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훌륭한 장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점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견고히 서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역시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나타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누가 봤을 때 면밀하게 살펴보고 성찰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많은 은사가 부어졌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러한 은사가 풍부한 교회가 되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많은 은사들이 그 이후에 교회에도 계속되었는가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히 1900년대 은사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이 은사주의가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하나의 기준이나 표대가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오늘도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운동들이 고개를 높이 들고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런 은사들이 오늘의 시대에 계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은사를 소중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 은사는 분명한 적정선이 있고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러한 신앙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신앙에 끌려가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에 빠져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이 특성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매우 특별하게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재림신앙이 아주 확고했던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예나 지금이나 매우 좋은 신앙의 태도가 될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확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장점들이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만 아니라 마치 만성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 걸음을 시작한 지 5년 세월, 어떻게 보면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을 지났을 때 그들이 여전히 걸어가는 그들의 신앙의 행보는 아직도 유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다가 서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조금씩 서서 버틸 줄 알고 또 넘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한 발짝 한 발짝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는 부모는 너무나 큰 즐거움을 안게 됩니다. 힘들었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기쁨이 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걸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해가 지나가게 되는데 반대로 걷지 못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는 그때부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왜 뭐가 늦어지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고 바뀌는데 계속 자라지 못한 상태가 계속 되게 된다면 더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참 좋은 여러 장점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1장 4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데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 있는 일들 행하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사도의 마음 한켠에 근심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니까 시기와 다툼, 편가름과 분쟁으로 교회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장점이 많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내적으로는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분열이 많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좀 더 나이브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겉으로 많이 있는 것과 내적으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 후자의 문제, 이것은 신앙의 인격이 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참 열매가 어디에 있을까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럴 만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 열매는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느냐 하는 것에 그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그가 다듬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신앙의 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영적인 그들의 수준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이렇게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진짜 서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면밀하게 조사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서도 책망만 받았던 교회를 떠올려 봅니다. 곧 사대교회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행의 온전함을 덤으리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2절에서는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이 안약을 개발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이런 좋은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들은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오히려 정반대다 말씀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마음을 가져요. 이번에는 좀 못했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나는 과연 신앙 걸음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만 합니다. 외적으로 내 신앙의 경력은 몇 년이 됐다, 얼마나 오래됐다라는 것이나 과거에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해왔는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를 우리는 도리어 반면교사로 삼고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 도리를 끊임없이 살피고 확인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초적인 신앙의 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기본에 충실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력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줄 아는 기술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에 있어서 기본은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이 될 겁니다. 운동에 있어서 기본은 뭘까요?
그 기본 자세가 결국은 그 사람의 실력을 판가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에 있어서 기본도 어떤 걸까요? 기초과학 혹은 순수과학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기간 산업이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 발전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도리가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 부르는 찬송, 드리는 복원이 그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고백했던 사도 신경과 또 때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 세례와 성찬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주의 기도, 또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을 탄탄하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간 속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의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아마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의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도신경의 뜻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에 해당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아직도 얇게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더 갖춰져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의 기본 도리를 바탕으로 장성한 도리들을 끊임없이 배워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 두 곳을 좀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6장 2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소개되어 있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박해 시대 때 주어졌던 이 말씀 중에 당시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5장 13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를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제쳐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번역이 약간 우리에게 혼동을 일으켜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6장 1절에 버리라는 말이 던져버리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디디고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디디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깊은 혹은 심오한 은혜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올바른 가치관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하는 이 8가지의 성품들이 곧 신성한 성품 혹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뜻해 주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주와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이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앞에 것이 있고 뒤에 것이 아직 없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패키지, 이 꾸러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이러한 성품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귤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 귤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햇볕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그만 크기가 나중에는 더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귤을 따서 우리가 먹습니다. 귤이 작을 때 그 작은 귤의 껍데기를 까보면 어떻게 될까요? 알맹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작아요. 근데 나중에 먹을 만큼 자란 귤을 그 껍데기를 까보면은 알맹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큰 겁니다. 이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는 이런 품성들이나 성품들은 나는 뭐가 있는데 아직 뭐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작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적으로 더 커져가는 것을 뜻하는 모습들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성품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 신앙도 성숙한 신앙의 도리들이 교회 가운데 체계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겁니다. 성숙의 척도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귀는 풍년인데 행실은 기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계속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고린도 교회의 외적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문제들을 본 사도는 너희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도 외적인 어떤 것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마치 참교회의 모습인 양 저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참된 열매, 저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